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10장은 18절까지밖에 없었는데 오늘 11장은 4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재밌다. 야, 옛날 이야기가 역시 재밌어.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엔 이런 교훈이 있구나. 맞아.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네. 저 집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말씀 들으니까 누가 생각난다. 아무개 집사가 이거 들어야 될 말씀인데 두리번. 아이고 오늘 마침 그 집사님이 안 왔네. 아이고 그 집사님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방송실에 녹음 테이프를 녹음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집사한테 복사해 줍니다. 집사님 이거 집사님 들으세요. 뭐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 예배 설교 말씀이에요. 고마워요. 설교 말씀을 다 녹화해주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에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가득 차 있어. 집사님 꼭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설교 테이프 복사해서 주면 듣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굳이 착하지 못한 동기에서 착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배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속상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고민되는 일이 있고 그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예배에 임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기분 나쁜 마음의 상태일 뿐 아니고 기분 좋은 마음의 상태일 때도 비슷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예배 끝나고 표창장을 받게 돼 있어. 예배 끝나고 애인하고 어디 데이트를 가기로 했어.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그게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고 들떠 있으면 예배에 집중을 하거나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우리는 출렁대는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명경지수, 거울처럼 자기 얼굴도 비춰볼 수 있는 이게 요동치지 않는 맑은 물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면, 평온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삭이면서 말씀하시더라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시끄러우면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전화기가 꼭 텔레비전 옆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 전화 오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따르릉 소리는 들리죠. 그러면 이제 식구 중에 누가 한 명이 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고 계속 통화를 해야 돼요.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 건강히 잘 계셨어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옆에서 웃고 떠들고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막 시끄러운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으면 전화벨 소리, 그 수화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화를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뒤로 돌아서 야, 좀 조용히 좀 해. 텔레비전 볼륨 좀 줄여. 그렇게 엄마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이어서 했죠. 집집마다 그랬던 풍경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들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불쾌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막 이렇게 출렁이고 요동치는 상황이에요. 아주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위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려요.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고 여기서 마음의 소리도 들리고 복잡해져 가지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배 시간 내내 희죽거리고 있고 아니면은 막 속상해가지고 얼굴 찌푸리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깐 잊어버리고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 아우,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저 사사기 말씀 듣고 있게 생겼어. 예. 자신의 상황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래도 어차피 고민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예. 잠깐 내려놓으시고, 잠깐 잊어버리시고, 잠깐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빈 그릇으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날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전도사 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담당하게 됐어요. 제가 잠시 후에 올라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떤 분이요, 저를 불러서 막 야단쳤습니다. 도대체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 어지러진 거 하면서 한참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 맞으면 기분 좋아집니까? 그 어떻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야지 어떡합니까? 날 야단치는 분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틀린 말 한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잠깐 잊어버리고 또 올라가서 예배에 집중하죠. 주님, 제가 잠시 후에 대표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잠깐이지만 은혜롭게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서 기도 잘하고 내려왔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더니 예배 전에 절 야단쳤던 분이 쪼르륵 찾아왔어요. 또 아이고 전도사님 아까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 그 별것도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이 상하다 보니, 아니 전도사님이 예배 그 대표기도신 줄도 내가 모르고, 아유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걸요. 예. 그렇게 좋게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끝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야단 맞아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뭔가 불편해진 상태에서 대표기도도 준비한 만큼 잘 못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아우 내가 오늘 대표기도 잘했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대표기도를 준비한 것도 못했지? 아 그게 다 저 집사님 때문이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느라고 나도 말씀을 못 듣고, 이제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사님하고 대판 싸워야지. 집사님 뭐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예배 내가 오늘 대표기도자인데 예배 전에 저를 막 그렇게 야단치시면 어떡합니까? 집사님 때문에 대표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려왔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 야단치면 뭐 좋아져요? 야단치면 갑자기 과거로 점프해가지고 또 기도를 다시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천하의 마음보다 더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 난다. 잠언 말씀도 있고. 어렵지만 어렵다고 안 할 겁니까? 부지런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달리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갑자기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갑자기 슬퍼질 때도 있고, 갑자기 기뻐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감정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죠. 그러나 때때로 그 감정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슬플 땐 울어야 되죠. 화날 땐 소리도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한 단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들의 마음을 꺼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감히 나에게 눈물을 보이느냐, 감히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또 근심을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눈물 짓고 때때로 분노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더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겐요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여러 축복들을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소에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신 그런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똑같으면 안 되죠. 말씀을 배웠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 됐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왔는데 근데 기도하기 전과 똑같이 승질 부리고 말씀 듣기 전과 똑같이 짜증내고 그렇다면 이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신앙의 연조가 쌓였으면 달라져야죠. 좋은 쪽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옛날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지혜롭게 그 교훈을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 자,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길르앗에 살고 있었어요. 길르앗. 그리고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유명한 길르앗이 입다의 아버지야?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한 명뿐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만 아나니아가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많고요. 남자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요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저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소개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에요. 어디 살았을까요? 길르앗에 살았죠. 길르앗에 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입다는 기생의 소생이에요. 기생.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있고 또 기생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던 모양입니다. 여기 아내가 있고 다른 아들들이 있었겠죠. 다른 아들들. 자, 다른 아들들.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처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자, 이게 참 우리나라에도 홍길동전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서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야단 맞습니다.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뻔히 형이야. 배달은 형이지만 형은 형이잖아요. 형이라고 부르면 몰매를 맞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모르고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면 뭐 그렇다 치지 알고 있는데 남들 다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천민들도 양반이 아닌 그런 평민들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길르앗이 입다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그 다툼이 너무 심하게 번지기 전에 아버지가 입다와 기생을 감싸줬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본처야. 내가 당신한테 섭섭하게 하지 않았잖아. 굳이 저 불쌍한 여자를 그렇게 학대해야 되겠어? 이제 그만하시오. 다시 당신이 저 여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면 내가 당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도 잘 들어. 입다가 비록 다른 엄마 밑에서 태어났지만 너희들 형제야. 입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욕을 하고 왜 때리니? 또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일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길르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여전히 불공평한 상황이었겠지만 길르앗이 그래도 입다하고 기생을 좀 감싸줬을 거예요. 자, 그러나 길르앗이 뭐 사람인데 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유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네?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요. 그때 여기 본초의 아들들이요. 이제 아버지도 죽었죠. 입다를 감싸줄 사람이 없습니다. 야, 너 나가 자식아. 우리 아버지의 재산 우리끼리 나눠 먹을 거야. 너 줄 거 없어. 나가! 해가지고요. 입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말씀을 보니까 돕당이라는 곳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돕당은요, 어때요? 농사 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였을까요? 아니에요. 물도 구하기 어렵고, 맹수들이 있고, 산적이 들끓고, 민가가 없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 아주 불편한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런 곳으로 내몰린 거예요. 너 이 자식, 나가! 우리 길라 땅에 들어오지 마. 우리 갓지파, 또 문하세 지파 땅으로 들어오지 마. 너 나가, 이 자식아. 너 어디 첩의 자식이, 기생의 자식이 말이야. 그런 서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러움이. 아버지의 아들이기만 하면 됐는데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 70명이나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70명에 포함되지 않은 첩의 자식이 세켐성에 있었다. 걔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걔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하루에 다 죽이고 한 명이 겨우 도망갔는데 결국 그 가문은 다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도 악하게 보여서 아비멜렉과 또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때도 첩의 자식이다 보니까 서러움이 많다 보니까 무리수를 자꾸 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서러움 받았는데 이제 내가 떨쳐 일어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빼앗겼던 거 다시 다 되찾을 거야.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입다가 몇 살쯤 되었을 때에 부친 길르앗이 죽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입다가 아직도 10대 청소년이었는지 20살쯤 되었는지 30살쯤 되었는지 40살쯤 되었는지 그건 이제 쉽게 알기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상황이 10장 뒷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이스라엘 땅 주변에 두로의 우상, 아람의 우상, 블레셋의 우상, 애굽의 우상, 온갖 동네 우상들은 다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민족 저 민족 내가 다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내가 도와줘서 여기 너희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향하느냐. 내가 이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괴로울 텐데 그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 버렸지 않느냐.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까요? 아모스의 신 그모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줄까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면 도와줄까요? 이상하게요. 아람의 우상을 섬기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괴롭히고요. 우상 숭배하면 그 신이 도와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주를 몰고 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거 어디 우상이야? 아람의 우상이야? 야, 그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그 우상 숭배 멈춰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할 때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백성들도 우상 숭배, 제사장도 우상 숭배, 왕도 우상 숭배. 너도 나도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참 선지자 한 명이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입각하여 저주를 내리실 거다. 그러면 막 돌멩이 던집니다. 야, 저리 꺼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쟤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예언만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재앙이 정말 쏟아지면 그게 자신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쏟으신 재앙인지도 몰라요. 재수 없어서 불똥 튄 줄 아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으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죄 때문인 줄 깨닫지 못합니까? 그쯤 되면 거의 인간이 아니고요. 육축 아닙니까? 육축. 자기가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아프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죠. 우리가 아프니까 소리만 지르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분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암몬이 이 길르앗 땅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길르앗 땅을 넘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땅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예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은 좀 위축되어 있어요. 인구도 줄었고 그리고 막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경계도 모호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던 여호와 안 계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혈통만 이스라엘이 혈통이고 뭐 말로만 므낫세 지파 어쩌고 하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암몬은 강력해졌습니다. 인구도 많아지고 탁월한 지도자가 이 암몬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대에서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게 만드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괴롭죠. 괴로워요. 수시로 와서 뒤통수 치고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곡식 쌓아놓으면 싹 다 약탈해 가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와가지고는요. 이제 싹 다 죽이고 아예 자기들 땅으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뺏길 때는 에이씨 다시 농사 지으면 되지 그랬지만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땅을 뺏어 가겠다는데 그거는 한번 싸워봐야 되잖아요. 싸워봤자 질 것 같고 승산이 없더라도 그냥 뺏길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이 강 이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나 뭐 유다 지파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미 12지파의 어떤 동맹 체제가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왼수야 왼수. 자, 이런 상황에 이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암몬 사람들이 그 미스백인가 하는 곳에 군대를 몰고 왔는데 숫자를 보니까 적당히 위협해서 쌀가마니 몇 가마니 뺏어 가려는 게 아니야. 우리를 다 죽이고 이 땅을 아예 그냥 차지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의논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못 이긴다 우리가. 암몬은 막강하다. 우리가 암몬 동네 정탐을 가봤는데 옛날의 암몬이 아니다. 엄청나게 사람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 그걸 바탕으로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 내부까지 들어왔는데 막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 이방인들이 우리 언약의 땅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으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무찌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연락을 해도 도와주질 않아요. 예? 특히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이쪽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 답이 없어.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그럼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되는데 잘 안 뭉쳐져요. 왜? 두려워. 두려워. 그러지 말고 그냥 항복합시다. 항복하면 죽이진 않겠지.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이 길르앗 땅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장로들 지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뭔가 총대를 메고 이 암몬과의 대결 상황에서 우리 길르앗을 대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돕당에 가 있는 입다가 생각난 거예요. 돕당에 가 있는 입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입다는 돕당에 가서 처음에 고생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받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맹수들과 싸우고 산적들과 싸우면서 기반을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입다는 정말 감사하게도 탁월한 근골격을 가지고 있었던 장수였던 것 같아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긴 했지만 돕당에서 조금씩 기반을 닦아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말썽을 부리던 깡패들, 그 무리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일 안 하고 양식 훔쳐가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입다한테 와가지고 한 방씩 얻어맞더니 입다한테 형님 그럽니다. 그래서 한 조직에 형님이 큰 형님이 된 거예요. 큰 형님이 된 거야. 군대를 편성했고 마을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냥 깡패 집단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돕당에 입다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인데 힘이 세대, 싸움도 잘한대.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 몇백 명이래. 그래도 그 친구가 리더십이 있고 그래도 그 친구 몸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의 피해가 흐르고 있으니 가가지고 우리 자존심 내려놓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시다. 해가지고 길르앗의 장로들 여러 명이 돕당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주시오. 암몬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당신같이 유능한 인재가 와 주셔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시오.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지도자. 그랬더니 입다가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당신네들 말이야 나 쫓겨날 때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고 저리 꺼져 다신 들어오지 마 침 뱉었지 않소. 그때는 나가라고 큰 소리 치고 날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아쉬운 일이 있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내가 왜 도와줘야 돼요? 아, 나 안 갈 거예요. 당신들 문제요. 나랑 상관없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처음에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 이거 저 건방지구만.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른들한테.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이 장로들이 그 감정을 내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봐,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주게. 그래도 우리가 당신 동족 아닌가. 네가 마음을 고쳐먹고 길르앗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단순히 장관이 아니라 나중에는 길르앗 모든 사람의 머리로 삼을 걸세. 머리로. 머리는 또 느낌이 다르죠. 길르앗 땅 전체의 통수권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입다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휙 돌리고 있다가 머리가 된단 말에 딱 고개를 돌립니다. 정말이요? 내가 정말 당신들을 따라서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가면,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들이랑 싸우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면 당신 정말 나를 길르앗 사람의 머리로 삼을 것이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 증인이셔.
자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돕 땅에서 다시 길르앗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합니까? 돌아와서 여기 10절인가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이네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다가 왔습니다. 서자 출신이라서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돕 땅에서 못된 짓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믿고 저기 저 장로들을 따라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거칠고 경험이 별로 없지만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린 것이죠. 숨어서? 아니,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길르앗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입다가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으니 입다를 데려온 길르앗 장로들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입다가 길르앗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장관이 되었으니 이제 저 상대편 진영에 이미 군사들이 몰려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전을 구상해야 되는데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짜고짜 실력 행사, 다짜고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 사자들을 보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이 말합니다. 암몬 왕이십니까? 저는 길르앗의 머리요 장관이신 입다 장관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랍니다. 암몬 왕이요, 네가 어찌하여 군사를 몰고 내 땅을 침범해 들어왔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군사를 몰고 왔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답을 보내줍니다. 암몬 왕이 답을 말해주니까 사자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입다 앞에 왔습니다. 입다한테 얘기해. 저희가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옮겼는데요.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입다요! 우리는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땅을 되찾기 위함이다. 여기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이 땅은 우리 암몬족 속의 땅인데 지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해서 땅 쓰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본래 우리 땅이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부질없이 싸우다 다치지 말고 평화롭게 내놔라. 그러면 너희들 괴롭히지 않을게.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하면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물러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또다시 사자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주어서 보내죠. 이 이야기가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본래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고 그리고 가데스까지 갔었다. 거기 있다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갈 거니까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에돔 왕이 거절했다. 사신을 모압에게 보냈다. 모압 왕도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바깥쪽으로 삥 멀리 돌아서 그래서
요단 동편 땅까지 왔다. 거기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 그 헤스본 왕 시온한테 사자를 보내요.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을 해코지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가 거절할 뿐 아니라 군사를 모아서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을 쳐부술 수 있었다. 그래서 본래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우리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30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는 너희들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너희들 땅이라고 우기느냐?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시비냐? 이 문제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우리는 너희 땅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길게 메시지를 암몬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암몬 왕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갔어야죠. 우리 거란족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이 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갔어요? 서희가 나갔잖아요. 서희가 가가지고 단판을 진 겁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너희들이 침범한 거다. 얘기 들어보니까 서희 말이 맞아요. 서희의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물러난 거예요. 서희의 말을 듣고 거란족이 물러났어요. 싸움 한 번 안 하고 막 오랑캐들을 꾸짖어가지고 쫓아낸 것이죠. 그랬다가 이제 거란족에서 또 다른 지도자로 바뀌면서 야, 그딴 게 어딨어 밀어붙여 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강감찬 장군이 나서서 그때 상당히 위기였는데 귀주대첩이었나요? 거기서 크게 승리를 하고 고려를 국난에서 구출을 했었죠. 자, 지금 이제 먼저 섣불리 싸움을 하기 전에 왜 쳐들어왔는지 물어보고 뻔하죠. 땅 차지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명분이 지들 땅이라고 우기니까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왜 니들 땅이냐?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 땅 차지할 때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도 않았다. 여기는 너희 암몬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다. 그 땅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뿐이다.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말이죠. 여기서 싸움이 그쳤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말씀을 보니까 암몬 왕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시끄럽다. 돌아가라. 우리 무조건 싸워서 힘으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상대방이 더 이상 사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군사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입다는 입다대로 채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몰고 암몬 족속이 있는 진영 쪽으로 이제 진군을 하는데 아마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싸우러 가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사들 사기도 좀 별로 뜨겁지 못한 것 같고 병력의 숫자도 저 가나안 땅 동족들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쪽 길르앗 땅에서 급하게 모집한 병사들인데 숫자도 부족한 것 같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불리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기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너무 독특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사사들을 보았죠. 기드온도 보았고, 에훗도 보았고, 온니엘도 보았고. 그러면요, 사사를요, 누가 사사가 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서 저 녀석을 이번에 사사로 임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거든요.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가지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입단은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길르앗 장로들이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자, 그런데 그냥 사람들끼리 선택한 사람으로 불과하고 그걸 끝이냐? 아니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명실상부한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냥 이름표만 만들어 붙이고 견장만 만들어 붙이고 완장만 만들어 찬 게 아니고요. 실제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실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사행동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진군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 확실하게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서원. 하나님,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암몬을 격파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승리하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지금까지 그 어떤 사사도 그런 무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던, 신앙이 있긴 있는데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의 내용도 보면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입다가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서원을 했던 거예요. 자, 서원을 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전투를 했고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고 전장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런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하며 뛰어나온 것은 무남 동녀인 딸이다.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딸만 한 명이 있어. 근데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딸을 보는 순간 자기가 했던 서원이 생각나는 것이죠. 서원이 생각나면서 옷을 찢습니다. 분노 또는 슬픔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데요. 옷을 찢습니다. 아휴, 왜 하필 너냐? 왜 하필 너냐? 관리 소홀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튀어나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 왜 하필 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딸이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 저 암몬 자손으로부터 우리 길르앗 땅을 지켜내셨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서로서 위대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거면 됐어요. 그 대신 아버지, 저한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조금 그 슬픈 마음을 좀 달래고 그리고 내려올게요. 2달 있다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행했다고 했습니다. 번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는요,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번제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태우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태운 게 아니고 그를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로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었다. 우리 뭐 수녀처럼 그렇게 이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질 않아서 아주 나쁜 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라면 번제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태워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올라가서 2달 동안 같이 그가 처녀된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슬퍼해 주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해마다 정해진 날짜가 되면 나흘 정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게 된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을 하는 전통이 생겼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 교훈들을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로들이 돕당에 가서 입다를 데리고 왔잖아요. 입다를 데리고 왔어요. 그 입다가 길르앗 땅에 와가지고 미스바에서 한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사를 갔어요.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누구네 집에 갔어요? 먼저 기도해야지. 그 집안 가정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해요? 기도해야죠. 어디 멀리 가야 돼요. 출발할 때 차에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길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입다는요, 돕당에서 돌깡패처럼 살다가 이제 손 씻고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 동족들에게 와서 여러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요 장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해요.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잘 몰라서 나중에 어리석은 서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입다를 보면서 왜 그런 서원을 했어? 그 부분은 정말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아니 왜 먼저 기도를 했어?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트집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범사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시작됐어요. 뭘 할까요? 먼저 기도해야죠. 자,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입다가 다짜고짜 싸움을 건 것이 아니고 사신들을 보내면서 뭔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상대방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먼저 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오해를 풀고 상대방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것이죠.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깡패짓만 할 줄 알았는데 옆에 좋은 참모를 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싸움부터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기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는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나 이렇게 잘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지혜로운 말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경솔하게 서원을 하면 안 된다. 서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원을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굳이 서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먼저 지혜롭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경솔해서 일 자체가 그르친 건 아니에요. 군사들을 몰고 나가서 암몬 작성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어요. 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나지를 못하고 뭔가 찝찝하게 끝나는 것이죠. 아이고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괄시를 받다가 젊었을 때 고생도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말년에 복을 많이 받았네. 말년에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았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경솔하게 서원하는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무남용 딸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고요. 경박한 옛날에 돕당에서 돌깡패처럼 살았을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옛날 이야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될 때 무리한 수를 먼저 하지 말고 먼저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경솔하게 마음이 쫓기다면 마음이 급하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충분히 고민해보고 미리 충분히 생각해보고 미리 충분히 준비해놓고 그러면 그렇게 경솔하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일이든 주 안에서 하는 일이든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